이사야서와 창세기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좀 더 중간에서는 모두가 다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요, 이 세상은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이 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미련 두실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정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죄악을 보시고 불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30년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저 하늘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대신 좋은 세상, 더 좋은 땅을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거기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행복할 것이다. 거기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제명에 다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은 사람도 젊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없다 합니다. 거기서는 100살을 살다 죽으면 저 사람 젊어서 죽었다 그럽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곳,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이 땅이 좋아,
나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야, 천년만년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도 예수 믿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뻥친다 그럽니다.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잠시 그 시간뿐이고 죽고 나면 바로 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시다가 지옥 생활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생활 하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또 하늘에서 천국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도 좀 넓히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시아에 7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 교회에만 편지하느냐?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7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이 왜 완전한 숫자인 줄 아십니까?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그리고 땅에는 동서남북 넷을 합쳐서 7.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수 7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노라 하지만 사실은 7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1일. 내일이 9월 11일. 내가 6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하는 것, 이거 모두 시간적 개념입니다. 이런 시간적 개념은 여러분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동물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에 쫓겨 사는 동물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겁니다. 공간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공간이 크냐 적으냐, 내 집이 크냐 작으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물도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내 집이 작다고 불평하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공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간에 신경 쓰시면 그 사람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다 하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과 공간을 뛰어넘을 때 참된 자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면 행복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신앙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그거는 너무 시간과 공간에 집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지금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인사를 합니다.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구절이 이렇게 어려울까? 무슨 구절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9절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기에서 그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란 말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인데 7은 완전함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남수 영 하면 이남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김철수 영 하면 김철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철수 하지만 여러분은 김철수 집사님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보면은 다음 구절이죠. 보면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4절만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성령은 안 믿는다. 여러분은 절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나는 믿음 없다 광고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5절 마지막 9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좀 전에 나왔어야 하는 얘기고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도요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믿는 사람은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 믿으시죠?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피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가자, 딱 교회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자들에게 해달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요, 너무 많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 살고 잘 먹어야지, 복 받아야지, 이것은 초신자 시절 때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나이도 지긋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도 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이란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나 중심은 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하신 분들,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틀렸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런 설교 처음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거룩한 제사장,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믿고 제사장 삼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장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선택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먹고 못 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잖아요. 적어도 하와이에 있는 이남수 목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마치 하나님이 종처럼 생각한다는 것. 이런 분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제가 이렇게 14곳까지 설명하는데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새로 권사님 되시는 분들, 어찌 권사님들 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벌어도 사업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시면 다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침례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받고요, 여러분 교인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기억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살아요.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요.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한다 하는 거 아셔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거는 동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나 아니에요. 이제 성경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내 평생에 사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